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의 장면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셔요. 그 잘못된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주변에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뒤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보셨을 것이고,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예수님의 따뜻한, 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고요,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있으셨냐면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는 사역의 끝부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2년 동안은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처음 봉사의 초기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저 선생님이 불과 3년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미리 듣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인, 진정한 사명인 십자가에서의 죽음, 대속에 관해서는 언제 이야기하시냐면 거의 그분의 사역이 끝나갈 때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셔요. 사실 오늘 있는 이 사건 이전에 바로 그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기로 이제 각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기로 각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야 좀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장 강력하게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저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는데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고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직접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누가 지금 높은지, 지금 곧 들어가는 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고 왼쪽 자리에 앉을지 막 다투는 자들에게 난데없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서로 무엇하려고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무엇하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너희들이 영접해야만 너희들이 비로소 내 제자이고 앞으로 올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투는 그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사건이에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름 있고 존경할 만한 선생이나 스승이 있을 때 부모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스승에게 데려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하고 있었냐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좀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조금 한가해진 시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손에 쥐고 안고 업고 이제 달려와서 줄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제사장들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데요. 누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가로막고 꾸짖고 방해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매일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짖다. 누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여기서 꾸짖음을 당한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어느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할까요? 언제 이 꾸짖는 일이 있었죠? 언제?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쳐다보면 틀리더라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언제요? 예,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누가 사용하셨냐면 예수님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냐면 풍랑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총 4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꾸짖음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꾸짖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권세입니다.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그분의 판단만 의롭고 그분은 누군가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폭풍일지라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그분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일을 누가 하였냐면 제자들이 하였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큰 착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큰 착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꾸짖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누구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마치 그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꾸짖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눈에 다가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분노하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분노하여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막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채찍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던 바로 그 분노로 무엇 하시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분노하사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막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아무리 천하고 낮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자들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가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러나 그 일을 가장 선두에 서서 가로막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잘못된 권세와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 잘못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출석하였을 때 다행히 그 교회 학생반에 저와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요, 교회에 또래 친구가 있다는 것만큼 참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같은 또래의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그 친구가 있으면은 학생반에서 뭔가 하는 것이 참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식일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은 학생반 오후 예배에 참여해요. 저는 이제 안식일 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 가냐면 저희 교회 3층에서 이렇게 옥상 비슷한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골목길이 보입니다. 저는 밥만 먹으면 그 옥상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가 언제 오나 그 골목 바라보는 게 제 안식일 오후의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저 친구가 이제 제 친구가 가방을 메고 저기서 쫄래쫄래 오면 3층에서부터 제가 뛰어내려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아주 안식일 오후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신앙이 높진 않았어요. 안식일 오후면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주 즐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문학의 밤이라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학생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준비합니다. 혹시 아시죠? 문학의 밤?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날도 저희가 뭐 몇 달을 연습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때 이 친구는 뭘 연습했냐면 기타를 연습했어요. 다 기타를 치고 이 복음성가 한 곡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이 기타를 가지고 이 공연을 하려고, 문학의 밤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디를 올라갔냐면 이 친구가 긴장한 나머지 단이 2단으로 돼 있는데 설교단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설교단상으로 기타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호통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해요. 한 분께서 당장 내려와! 그러는 겁니다. 뭐 깜짝 놀라고 이 친구도 깜짝 놀랐죠. 거룩한 단상에 말씀이 전해지는 단상에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 근데요, 그 친구가 몰랐어요. 긴장한 나머지 그냥 이 연주에만 신경 쓰고 올라가. 사실 그 밑에 단상에서 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내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라는 그 부드러운 말 대신 무엇을 하냐면 어디서 받은 권세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당장 내려가. 그 친구가 단상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영원히 신앙의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 3번 정도 바뀔 정도의 많은 시간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그 얘기만 해요. 다시 교회 오면 어떨까라는 말에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사실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한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실 잘못된 존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제 재림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안식일 학교 시간을 딱 쓰셨는데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였냐면 박살내고 왔단 말이에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올라와서 이분이 간증 순서를 쓰시는데 그 간증 시간 내내 제일 많이 쓰신 말이 박살내고 왔습니다. 박살내고 왔다. 여러분 뭘 박살내고 왔을까요? 뭘 박살냈겠습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어떤 주제만 나오면 성경책을 펴지 않고도 성경절이 막 시리즈로 쫙쫙쫙쫙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중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분이 주중에 하시는 일이 밖에 나가서요.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성경으로 박살내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막 만연한 미소가 있는데 막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안식일 학교 단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제가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기별로 박살을 내고 영혼 불별로 박살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누구를 박살내는 기별이 절대 아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 곁으로 오는 자들을 부드러운 팔로 안아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오래 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실족하게 한 것이라고요? 나를 실족하게 한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베풀고 헌신한 그 일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영접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늘 목회에서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들만을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한 교회에서 하필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하필 노숙자 한 분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사실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분이 와 있는지조차 사람들은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노숙자분이 와 계시면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는 이 채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 노숙자분이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분 이게 같이 예배드릴 때 많은 분들이 좀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부터 벌쩍 들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자기에게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예배를 오고 싶으신데, 다음 주에 목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분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교회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샤워 시설이 있었어요. 샤워 시설이. 그래서 본인이 예배에 좀 1시간 전에 좀 일찍 와서 거기서 좀 샤워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것 때문에 직원회의를 해야 했어요. 한 몇 주는 그냥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분을 좀 씻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거기에서 씻었다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화장실 불결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가서 보니까요, 샤워를 하시고 또 깨끗이 청소까지 해놓으셨어요.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 안식일 오후에 그 교회에서 정말 어쨌든 중심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손짓을 이렇게, 목사님 잠깐만 나한테 와봐요. 그래요. 제가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웬 10,000원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거 저 노숙자 분에게 가져다 드리래요.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분을 도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집사님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면서 저 노숙자에게 갖다 줘 하면서 제 귓속말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픽션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들었던 이야기라면 너무나 행복했겠어요. 교회 안에, 그것도 안식일 오후에 목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가서 그 10,000원을 돌려드렸어요. 도저히 그 말은 못하겠고
그건 좀 넣어두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제 돈을 꺼내서 그분에게 갖다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시라고. 그분하고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분하고 거기서 11년, 우리 그 노숙자 아저씨가 그래서 그 이후로 11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십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따라다니셔요. 처음 있었던 교회에서는 결국 잊지를 못하셨어요.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수백, 수천 번의 이런 설교를 듣고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듣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참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요, 이 교회에 적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부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적합하지 않아.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빨리 버려내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답합니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뭐 할 일도 많아요? 할 일도 많고. 이 얘기는요,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논밭도 있는 사람이고, 장가 갈 정도로 여유도 있는 사람이고요, 소를 살 정도로 재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다 거절할 때 그 초청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앉은뱅이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회를 드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시대에 바로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낮아져야 합니다. 잘못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꾸짖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꾸짖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권세는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인가? 혹 내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혼들을 가로막았던 일들은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입술은 혹시 그와 같은 부정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었던가? 나의 표정은 혹시라도 그와 같은 자들에게 상처 준 적은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는 품성의 변화와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변화와 부흥은요,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온 그 자녀들을 한번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없지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여 제자들을 꾸짖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안으셨습니다. 사실 안수는요, 머리에 손만 얹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냐면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어린 하나의 영혼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안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기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살피시고 확신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